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에 배단위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2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 가서 누가 너희에게 묻거든 추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제목을 추가 쓰신다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추가 쓰신다. 추가 쓰신다. 자, 추가 쓰신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지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로 나누면 주님이 쓰임받는 사람과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두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부르고, 또 예수를 주님이 쓰임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불성도라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주님 앞에 나름대로 자기는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자가 참으로 많죠. 착각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는 주님 앞에 나는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리 생각하지만은 주님 볼 때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두 제자, 12제자 중에서 두 제자를 부르시고 너는 저 가서 고개를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양 그 낙이 새끼 있을 것이다. 그를 끌고 오너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주변에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 쓰임받는 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면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본문을 잘 연구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건너 마을에 일한 그 낙이 새끼 있는 것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사전 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 마을로 걸어가면 거기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예수님이 3절에 가서 2절에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못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낙이 새끼가 있다는 것 정도는 그 집이 있다는 걸 좀 혹시 풍문을 통해 알 수 있지만 한 번도 타보지 못하는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하라.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서 아무도 듣지 않도록 중언부지 말고 속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것은 한 묵침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알고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하게도 당하고 신앙생활 중에서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 들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낙이 새끼의 주인의 마음까지 주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끌고 오너라. 근데 주인이 묻기를 왜 나무 새끼를 끌고 가? 나무 새끼 왜 끌고 가냐 묻고들다가 추가 쓰시겠다 하면 그가 줄이라. 이것까지 주님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관한 글인데 구약에는 예언서고 신약에는 예언 성취서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성경 담았기 때문에 주님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를 가르쳐서 구약에 보면 예언자라 그렇게 불렀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미래에 되어질 일들,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증거되게 이런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한 번은 베드로 사도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너는 갈릴리 바다에 가라. 그 낚시를 해라. 그러면 한 마리 고기가 올라올 것이다. 제일 처음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라. 그럼 거기에 두레돈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그것을 성전세를 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고기 올라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를 배를 따라 그렇게 말하고 입을 열어라. 그럼 거기 한식의 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자,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다 고기를 있으라 해서 돌 있게 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도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속에 돌이 있는 것을 지금 이 주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예언에서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예수님은 천국을 말하고 있고 지옥을 말하고 있고 구원임을 쫓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전혀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성화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성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기 직전에 되어진 사건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건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12광경을 남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하면은 모든 사실을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하면서 가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어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혈은 환난에서 나온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사도 묻기를 저 흰옷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7장 9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천국에 가봐도 요한사도가 천국에 갔더니 많은 사람이 흰옷을 입었더래요. 흰옷을 입고 있는데 14절에 가서 요한사도 예수님께 묻기를 주님 저기 흰옷을 입을 우리가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흰옷 입었다는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동문서답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말을 먼저 썼습니다. 어제도 어떤 저와 잘 아는 사람이 보혈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카페에 탈퇴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탈퇴하다고 해서 그가 보혈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또 탈퇴하면 그 자체가 꼭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보혈은 큰 환난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 와서 어림을 당하고 개척교회에 나오면서 어렵더라도 그것이 고생이라고 할 수는 있고 마음의 상처이기도 할 수 있고 마음의 부담을 가졌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수고했다고 해서 밥을 해오고 반찬 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수고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크게 나눠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환난이요 큰 환난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보혈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덩어리를 보화라고 하는데 천국의 보화인 금의 보화인 천국의 보화인 영적의 보화인 보혈을 얻는 것이 쉽게 되신다면 왜 환난을 느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반자더라.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셨고 그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환난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환난이죠. 큰 환난을 통해서 십자가 피가 나온 것입니다. 육적인 환난도 환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적인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신적으로 그런 그 고통. 신적으로 그런 고통. 이번 주간에 제가 집에 가서 있었는데 우리 아내에게 자주지도 못하고 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해서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을 때 그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보혈을 얻기 위해서 금덩어리를 파기 위해서 세상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땅속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큰 환난 속에 보석을 얻는데 보혈이 그렇게 쉽게 오지는 결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을 아시고 계십니다. 육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들어오는 볼이 없고 아무 어려움만 다가오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옳은 소리 하는 것 왼소리 모르도록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쓰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극소수의 사람을 쓰는 것을 봅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 한 사람을 썼고 롯 시대는 롯을 썼고 우리가 보면 성경은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12제자를 주님 쓰시고 500여 년도까지 주님 쓰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느냐면 2절 예수님께서 2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고 하셨습니다. 12제자인데 불구하고 둘을 보냈다는 겁니다. 인류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나라 오셨지만 유대나라 물론 작은 나라지만 그 중에 12제자를 쓰셨죠. 그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게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야이로의 주국 앞에 갔었을 때 등등 아주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 세 제자만 쓰셨죠. 다른
아홉 제사를 바깥에 두시고 세 제사는 바로 가르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신비적인 부분을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12제사이지만 그 세 제사를 가르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두 제사를 쓰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가서 많은 나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못하는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그리고 임산시험이 되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그를 쓰셨다는 것이죠. 나귀를 좀 쓰셨다는 것이죠. 나귀도 쓰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는 반드시 순종이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주님 제자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하는 말이 나는 못 가겠습니다. 예수님 이유를 달면서 주님 거기 간다고 해서 그 나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있습니까? 가서 끌고 올 때 주인이 나귀 새끼 끌고 갔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적이라고 누명씌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 나귀 새끼 있을까 없을까 의심도 되어질 것이고 그걸 끌고 올 때 도적은 누명씌우지 아니할까? 또 그 사람이 반드시 죽여낼 것인가?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전혀 말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갔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끌고 오는데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나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들은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대 그 나귀 새끼 주인이 허락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순종과 나귀 새끼 주인의 순종이 결과적으로 이 나귀를 쓰게 되고 그 결과 그 나귀를 타시고 주님은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순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내게 시키느냐? 그리고 힘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삼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거리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14절에 가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들어가도 저주를 받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말미암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에서 불순종은 저주가 임하고 순종은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훌륭한 주님의 종들은 제자를 비롯한 사도들이라든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또 구약의 아브라함도 삼가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갔고 롯도 함께 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많은 사람 떠날 때 부담된다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 명령하니까 그 말을 못 이겨서 가릅니다. 요즘은 개척교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선호한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큰 교회 가야 된다. 큰 교회 가야 된다고 말한다면 성경적이라면 그거는 지극히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개척교회가 또 그렇게 그 말을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급히 넓어 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하여 찾은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함에 불구하고 오늘 인간 중심입니다. 순종하기 싫어서 부담되니까 너무 신박하고 전화 잡혀 있어 보여라면 부담된다. 그래서 낮에 한번 가서 적대 신을 좀 드리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저 예배하면 드리고 오면 되는 것이지 너무 그런 부담할 필요 없다는 인간 중심의 삶이 오늘 지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결과는 마지막 날 내가 그날의 그 시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복을 행한 자들아 그 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성경 문제를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자 우리의 잘하는 말씀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을 때까지. 자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보면 예수는 열매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매는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나무는 열매를 맺는 그 동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두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은강기와 무화과나무라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귀력이지만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9절에 찍어 던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열매는 순종할 때 나오는 것이죠. 나무 속에 순종할 때 나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는 이 말의 의미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이미 교회가 말하는 것은 구원받다라는 말은 잘못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수 피를 의미하고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순종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이고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게 하는 이 말이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가 되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권능을 큰 교회를 다니겠지만 23절에 가서 나는 그때 내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야 하니 라고 말하므로 능력 있는 주의 종들 신학교 교수, 기도 원장, 그 다음에 신학 박사, 그 다음 목사들, 그리고 능력자, 은사자들이 마지막에 많은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니라. 다시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그 쓰임받는 것은 순종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쓰임받으면서 내가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했다는 사실이죠. 노아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다 순종했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는 한꺼번에 다 보상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물속에 수장될 때 그들은 방주 속에 찬송으로 기뻐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억할 것은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어떤 각오로 가야 되는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요. 자, 3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이 그대로 이루리라. 예수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렇게 하셨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획도 없이 다 그대로 이룬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천지는 없습니다. 천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파괴하지 않는 이상은 천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가 가만히 있는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없이 그냥 일찍 그대로 이룬다.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 보십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고 온 것이 줄 생각하지 마라. 검을 좋아하노라. 화평은
화목이고 원수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검이라는 칼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싸움 붙여 왔다. 죽이러 왔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나게 하라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보다가 내 아내보다가 내 자식보다가 어떤 대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그 말이죠.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불화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과 아내와 남편과도 헤어질 수밖에 없다. 부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 길을 택해라. 그러니까 자식과는 원수가 될 수 있다. 부모와 원수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37절에 가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어떤 대상이든지 이 지구상의 어떤 대상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아니하다.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합당치 않은 것까지는 좋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좀 불순하게 이 땅에 살면서 그저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다. 이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십자가는 여기 나오는 십자가는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중에 죽음을 의미하죠. 십자가 중에 피 흘리고 매를 맞고 고통스러운 너무 견디기 등머리가 가려워도 손을 끌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온몸에 채찍을 맞으면서 피가 펑펑펑 쏟아져 생명이 죽어가는 이것을 가르쳐 비유해서 나를 따르고 자기의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이것도 좋다 이 말이야. 이거 모두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9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는 지옥 갈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얻는 자만이 천국 갑니다. 그런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을 것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 천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순교해야 간다. 그러니까 순교가 두 가지 순교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타에 의해서 내 목숨이 끊어지는 자체를 순교하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냥 끊어지는 것은 순교가 아니고 다른 사람 갑자기 날 죽이거든. 그건 순교 아니죠. 주님의 복음과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타에 의해서 내 몸이 잘라지고 죽는 그 자체가 순교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순교이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한 이 순교고 두 번째 순교는 뭐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크리 하면 생명의 물건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발걸음을 맞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인을 준비되으니 곧 의로운 재판장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죽도록 충성하는 이 자체가 순교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구원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구원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구원의 확신 그 자체가 구원으로 생각하는 그 착각,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대에 노래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 사도의 순종, 그 다음 낙이 집 주인의 순종을 따라서 그 결과는 예수님께 낙이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래서 낙이를 타게 되었고 이제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낙이를 타고 도성을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했었냐면은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낙이를 타고 갔으니까 찬송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 소리를 불렀는데 이 호산나가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실 때 다시 말해서 고난을 주실 때는 그 십자가 피 흘릴 때는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는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이걸 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아, 그가 죽구나.
구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피 흘리니까 예수도 잡아 죽이는데 우리 잡아 죽이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님을 떠나보내 말았어. 그래서 찬송가 복음서가 말했지.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그래서 저는 보혈을 전합니다. 내가 참 어린 좀 부족하지만 보혈의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돼요. 설교할 때는 은혜 받아서 막 울기도 하고 너무 감동됐다고, 야, 나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크게 두 번, 세 번 거듭나다 보면 안 듣고 하면 자꾸 떠나서 내 설교를 수백 번 들어. 심지어 대구에서 보혈 설교를 7년 듣는 사람도 마지막에 떠나가요. 그게 문제야. 왜 그러냐면 그 진리를 모르잖아. 여기 보십시오. 많은 사람은 종려가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건 뭐냐, 환영한다, 주님을 찬양드린다, 하나님 앞에 오신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기뻐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떠났잖아요. 요한복음 6장 주님 말하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한다. 68절. 요한복음 68절. 제자가 베드로가 하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 끼는데 내가 믿으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영생이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자신도 주님께 떠나버려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란에서 나오는 순종,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은 내가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 결국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고, 둘째로는 내 입에 나오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결국 이게 쓰임받는 거지. 사람 말대로 모아놨다고 해서, 교회를 크게 짓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마지막에 자기 성도들도 다 지옥 갔다면, 너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갔다면 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전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서 용기를 얻고 저도 힘을 얻습니다. 그래, 맞다. 나의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다면 이것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육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마이너스고 부족한 허물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서